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참 세월이 빠르다 그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들 만나보면 이렇게 좀 세월이 많이 갔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주변을 보게 되면 참 세월이 많이 갔구나. 참 빠르다. 우리 교회도 2014년도 시작해서 벌써 9년째인가요? 그렇게 되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세월은 빨리 가는구나. 이게 앞으로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또 이게 참 이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후대들이 참 얘들이 잘 커야 될 텐데 미래의 또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앞으로 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정말 중요한 복음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시간표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을 넘어설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위치적으로도 미국, 중국 이 사이에서 하나 또 주도권 잡아서 세계 선교하도록 이때 후대를 잘 준비해야지 애들이 또 나가 세계 선교할 것이고 그렇게 많은 게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을 저도 말하지만은 참 내가 복음 깨닫는 게 참 기적 같다 이게 진짜 이거 참 기적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은혜지. 이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어떻게 내 복음 말하고 있을까? 제가 기적 같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쭉 말씀합니다. 자, 한번 서론을 쭉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이 각인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은 올 수밖에 없고요. 각인되면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럼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체질로 갑니다. 체질은 곧 삶입니다. 그대로 가고. 지금 내 삶은 내 체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이 각인 뿌리칠 되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건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의식과 무의식이 들어가서 내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복음의 말씀이 뿌리만 내린다면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죠. 거꾸로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자꾸 이 불신앙이 들어가고 불신앙에는 또 자기가 강해져버리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 이게 너무 강해져 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나옵니다. 자신도 왜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주장 튀어나와요.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나랑이 튀어나옵니다. 자꾸. 그러면 결국 이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흑암 속에서 늘 헤맵니다. 늘 헤매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묘한 일이죠.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놀랍지만 이게 안 되고 자꾸 되면 이 불신앙 이거 들어가서 늘 헤매요. 그 영은.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누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빨리 나 중심을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 쉽게 말하면. 이걸 깨트려야 돼. 그 시간표입니다. 이걸 깨트려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가 시간표입니다, 이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이 너무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설 때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이거 안 된다. 시간표 안 옵니다. 왜? 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염두에 해둬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우리를 이렇게 손해보게 안 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손해되는 걸 선택합니다.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해요. 선택하는데 자꾸 손해보는 걸 선택합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또 납니다. 자꾸 일로 가니까 이게 딱 손해를 준 거예요, 이게. 잘 한다는 것이 손해를 주고. 왜냐하면 나는 이게 한번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그게 사탄에 자꾸 심부름 하게 돼, 나도 모르게. 이게 비참한 일이거든요. 복음 가지고도 사탄 심부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묘한 일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동기를 바꿔야 돼요. 이 사탄은 잘못된 동기 주어서 우리 동기, 계산, 뭔가 얄팍한 이거잖아요. 그 얄팍한 것이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가 태어난다니까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손해준다니까요. 그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동기를 이제 그리스도로 바꾸고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좀 훈련이죠, 이게. 자, 우리가 동기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그 순간부터 실상 그때부터 응답이 그때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는 그 순간에 응답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응답 안 온다 아니냐. 응답 시작됐다니까. 지금 뭐냐. 지금 응답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안 보이지만 이미 응답 속에 와 있고 응답 과정 중에 있어요. 그건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라는 재앙이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방 표로 안 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도 제가 그리스도를 딱 바꿀 때 이게 시작되더라. 몰랐어요. 시간 지나니까 그때가 시간표였어요. 그때부터 계속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왔었어요. 이렇게 오더라고.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정말 빨리 이게 사라져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하다. 그걸 제가 이제 체험을 좀 했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더라고요. 내가 나 못 살려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방해시켜요.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 헛된 생각, 계획, 이것들이 얼마나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보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 24입니다. 기준은 24예요. 자, 그럼 내가 복음의 영향이 속에 있어요. 복음의 영향 속에, 복음의 영향, 복음의 능력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자꾸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 누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복음 누리면 이깁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이기는 거 다른 못 이깁니다. 복음 누려야 됩니다. 이게 늦은 게 아니에요. 복음 이겨요. 그리고 기도 누리면 이깁니다. 말이 큰 사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사람 이깁니다. 기도 누리는 자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 말에 귀 기울이면 언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하고 상처 입어야 돼. 반드시 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기준이 또 나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 문제 생겨요. 복음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다른 거 어떡하냐? 다른 것은 그러면. 그렇죠. 날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냐? 예. 그리스도 늘 생각하면 다른 것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한 가지 있어요. 만 가지 있다니까요.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다. 보화서 다 있다는 그 속에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다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24싹 들어가면 그 사람을 저주 속에 집어넣어도 저주가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또 그런 사람은 저주 속에 집어넣어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셉 노예 집어넣었잖아요. 바꿔낸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기하죠. 문제 없는데 문제가 또 만들어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또 문제 만들어냅니다. 야, 이게 묘한 차이입니다. 이게. 그 문제 없는 문제 자꾸 만들어내. 왜? 내 생각, 내 주장. 이거 곤란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자꾸 복음 24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 좋으냐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면 바른 겁니다. 하나님 보시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봐야 돼. 어떻게 보였냐면 딱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뭐든지. 복음의 눈입니다. 또 한쪽은 뭐냐면 전도의 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정확히 보입니다. 복음과 전도로 보면 딱 보여요. 자, 이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게 복음과 전도로 딱 볼 때 맞으면 돼요, 이게. 그거 아니면 아닌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이해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굉장히 바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물론 바른 거겠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 보기에 내가 바라도 이것은 바른 것처럼 보이죠? 문제가 뭡니까? 이건 생명 없는 죽은 겁니다. 그냥 죽은 거. 맞다 들려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자체가. 아무 생명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복음과 전도를 보면 틀린 거라니까. 그게. 사람에게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맞다니까 이게. 그게 묘한 차이라니까 이게.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걸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과 전도에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요. 그래서 이게 자꾸 실수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없는 신앙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인다. 근데 복음이 없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껍데기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라도 이미 생명 없는 겁니다. 그건. 복음 없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그 사람은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날마다 옳다 그러다 따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틀린 거라니까. 율법 맞죠? 그런데 생명 없는 죽은 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없는 능력,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 신비주의 빠져버려요. 나중에 또 문제입니다. 또 복음 없는 선행, 착하고 좋은 일이야. 그러나 이건 박애주의 빠져서 선행하고 본인은 무너져요, 나중에. 복음 아니면 절대 못 살립니다, 이거. 그게 결론 나야 돼요. 똑똑하다. 아닙니다. 나중에 무너진다니까. 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바벨탑처럼. 복음 없는 열심이요? 이게 가장 무서워요, 또. 이 사람은 도리어 복음에 방해돼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복음 없이 그렇게 사니까요. 묘하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리지 못해. 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항상 보지 않으면 늘 우리도 모르게 곁길로 가고 이상해진단 말입니다. 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성경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죠, 계속.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가지고 연구하면서 서기관들, 제사장이 목회자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제사장들, 목회자 아닙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님 대적한다니까, 교회 방해하고. 목회자도 복음 없으면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계속 대적하잖아요. 그게 신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복음 없으면 다 거꾸로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착각하죠. 뭐 절대 맞다지만 절대 틀리죠, 이게. 그게 바리새인들, 제사장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실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 깨닫고서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잖아요. 바울이 결단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모든 이론 다 무너뜨리고 높은 이거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한 맺힌 소리예요, 그냥.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케 했어요. 완전. 왜냐하면 알았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 맞았다고 했던 화려한 것들을 완전히 바울은 배설물이겠어요. 아, 이게 배설물이구나. 그렇게 차이 난다니까요. 이만큼 복음 없으면 사람 볼 때 맞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는 이런 묘한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들 동기를 바꿔줘야 돼, 자꾸. 어떤 사람들은 다 나중무시면 돈 성공주의 무게에 있습니다. 이거요,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사탄의 심은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이걸 갖다 사람들은 굉장한 삶의 어떤 목표로 생각하게 되고 행복으로 접근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걸 빨리 빼주고 모든 동기를 그리스도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돈 다 벌고 성공하고 나중에 허무로 무너집니다. 바벨탑처럼.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공은 나의 재능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전문성, 나의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 재능과 전문성, 성공이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으면 참 성공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 안 해요. 그건 아무 성공도 아닙니다. 그냥 그 성공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복음을 쓰임받자면 그 성공 아닙니다. 실패자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게 영광이라니까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쓰임받습니까? 이 속에서 만 가지 나옵니다. 또 그게 비밀이에요. 신기해, 이거. 이 속에 있는 것은 영원합니다. 단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영원해. 그래서 우리 주를 위해 쓰임받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습니까? 헌신합니까? 영광이라니까. 그건 수고가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난 보라 새 것,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 새 사람 됐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우리 영이 죽은 자였어요. 우리가 과거는 영이.
그 영이 죽으니까 그냥 완전 육신밖에 몰라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 영이 죽으니까 오직 그냥 의식주 이것밖에 몰라. 왜? 영이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완전 바뀐 겁니다. 이게 근본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왜? 생명은 성장한다니까요. 믿음이 안 자란다. 검토해 봐야 돼요. 왜? 영적 성장합니다. 이게.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려야 돼, 이제. 자, 그리고 우리 목표는 뭐냐면, 우리 영적인 서밋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자족하면 안 돼요. 영적 서밋을 가야 됩니다. 지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밋 가야 돼요. 이거 우리 목표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힘이 전혀 없다. 자, 이게 굉장히 본인의 고통이 됩니다. 영적 힘 없으면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있어요. 이건 말도 못해. 늘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 못할 고통이라니까. 왜? 영적인 걸 말도 못하고 늘 영적인 고통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면서 힘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끌려가요. 그리고 사람에 끌려갑니다. 자꾸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만에 끌려가고 사람 휘둘립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진짜 이런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건 반복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영적인 뭔가 영적 집중에 뭔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들쑥날쑥 하지 말고 지속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뭔가 딱 있어야 되게. 그 우리가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가장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때 하나님이 가장 성령으로 역사가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또 예배 외에도 우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개인 집중. 이게 뭐냐? 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또 9시기도 이게 다 그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하다 말다 하면 되고 시스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내게 굳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싹 뒤집어집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세 사람이 삶 살 때 이거 하고 안 하고는 시간 지나면 완 차이가 나버려요. 뭐가 차이 나냐면 영적 상태가 차이 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것이 살면, 자, 이거 살아나면은 실상은 모든 것이 살아나요.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아주 밀접한 거겠어요.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이거 안 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이거 안 살리면 모든 것이 별 의미 없어요. 그 우선순위가 우리 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신비주의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 그러면 모든 게 바뀝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건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살린 영입니다. 영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어 배가 부르다. 그 배부른 거지. 그래서 삶 편은 안 되는 거예요. 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다.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 이게 모든 걸 바꾸는 그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자, 새 사람이란 말이 뭐냐면 이전 것 지나가 버렸어 이제. 창세기 3장 이전에 나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창세하면 옛사람 저주받은 나는 사라졌다니까,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 새 사람 됐습니다. 완전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DNA가 완전 바뀌었다니까, 이거.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180도로. 그 진짜 우리 복음 깨달은 사람 바뀌어요, 진짜 이게. 왜냐하면 바뀐다, 영이에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가. 그럼 새 사람 되면은 이제 뭐냐면 살아나, 이게. 뭐가 사냐. 죽은 것들, 무너진 것이 살아나, 이게 자꾸 살아나. 그게 뭐가 살아나?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나, 이제.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나, 이게. 그렇게 만들었거든, 인간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다, 이게. 그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 이게 살아납니다. 바뀌어, 이게 사람이요. 창세기 2장 7절 생령. 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돼요. 자, 영적. 이게 생령, 영적인 사람 바뀌어요. 날마다 의식이 이제 달라졌어요.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 환경도 바뀝니다. 왜? 영적 상태 바뀐다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바뀌면 다 바뀌어, 나중에 싹 따라온다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요, 드디어. 사탄에게 뺏긴 것이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 이런 말들이 사실화됩니다. 영적 세계, 하늘 군대, 천군 전사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화된다니까요. 그 시공간출, 자, 우리가 안 가더라도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237. 이런 단어 못 쓰잖아요, 우리. 어디 갑니까? 못 가는데. 그런데 가능해요. 237. 빛. 세계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아, 이런 것들이 사실화된다니까요. 그럼 기도하면 돼요. 진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왜냐하면 영적 세계라니까, 이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바뀐 거죠. 완전 내가 달라.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해. 아, 정말 과거에 없던 내가 됐구나. 과거에 전혀 정말 다른 데가 됐구나. 전무, 후무. 이게 이제 뭐라. 전무 되는구나, 이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저는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뭐 표현 못하게 바뀌었어요.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옛날하고는 잘 생각을 못하겠어요. 뭐가 바뀌었는지를.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전무후무한 교회. 그렇죠. 이게 있으면 되는 거죠. 전무후무한 우리 업, 현장. 이런 것들이 자꾸 사실화가 돼요. 먼 얘기가 아니고 사실화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다 죽어가는 자가 이제 거꾸로 살리는 자로 바뀌어요. 참 이게 이상하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이제 꼭 살리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왜? 이 바뀌었거든요, 다 바뀌어. 그러니까 먼저 나를 살립니다. 자, 나의 과거가 살아나요, 과거가. 과거가 산단 말이 뭡니까? 다 지나가는데 아닙니다. 지난 과거 상처가 사라져버립니다. 신기하죠? 이 과거가 발판으로 도리어 되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이야, 신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릴 게 없습니다. 다 같이 가야 돼. 야, 그것조차도 발판돼. 그것 때문에 뭔가 더 복음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된다니까요. 오늘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허비하는 날 아니죠. 최고의 날이 되는 거죠, 오늘이. 미래는 뭡니까? 완전 하나님 보장받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 내가 사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교회 살립니다. 자, 여러분, 복음 없으면 교회 잘 걸림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살린다니까, 거꾸로. 이야, 교회 살리는 자 된다니까. 왜? 복음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자가 돼요. 교회의 렘넌트, 성도들, 중자 살리는 자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요. 그리고 현장을 살려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니까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냥 다 살리는 자리로 바뀌어버려요. 그 요셉이 가면 그 자리 다 바뀌었어. 그냥 보디발 집 바뀌고 감옥 가면 바뀌고 왕궁 바뀌고 다 바뀌어. 왜냐면 요셉이 가지면 안 해요. 요셉 속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요셉 안에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게 재앙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현장 속에 어찌 보면 나지만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그런 역사가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문과 지역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 살기 바랍니다. 가능한 거 이게. 재앙 떠난다니까요.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인데 바뀌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불구하고 나는 누가 되냐면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과거는 나 같은 거 있잖아요. 나 같은 거. 왜 나를 싫어하고 힘드니까 나 같은 거 이렇게 했잖아요. 때로는 그게 사라집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감사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복음이 그래요.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 바뀝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복음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보화가 있는 겁니다. 겉은 질그릇인데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가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같이 이렇게 변하죠. 귀중하게 이제 변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자, 거꾸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게 또 그래, 이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살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그냥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냥 아담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가. 그릇이야 모르지만 안에는 이 겉은 화려해 보이도 이미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영적으로 흑암이 잡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지옥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밖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대통령을 할지라도 아니면 뭘 할지라도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자체가 왜냐하면 겉이 굉장히 화려해 보여도 이미 속은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죽은 자란 말이죠. 그 겉사람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이미 속사람은 망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겉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 복음만 있으면 후회가 없어요. 시원하죠, 이게. 복음만 있으면 그냥 감사돼요. 이 모습들이 그냥 괜찮아요. 왜냐하면 겉이 어차피 별거 없는데 그 속사람이 이게 보아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니고 내 안에 복음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버려진 자처럼 보여요. 버림받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자라 할지라도 복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남은 자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은 겉은 그렇지만 실전 이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처럼 보인다만 노예로 포로로 막 끌려가 흩어져서. 처량하죠? 아닙니다. 복음 가지면 흩어진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그 현장에 파송한 자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완전 이 사람은 그 속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노예로 끌려간 지 보이지 않아요. 그 국가 살리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할지라도 복음 들어가면 이렇게 바뀐다는 데가 가치가. 완전 바뀌어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그냥 떠돈단 말이에요,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근데 복음 들어가면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순례자가 됩니다.
바로 떠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막. 아주 평범한 자, 아주 평범한 자. 뭐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달라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정복자입니다. 사탄 꺾는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뀐다니까 복음이 있으면. 완전 달라요. 그냥 평범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회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바뀐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이러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복음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그냥 근본이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서에 들어가니까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완전 새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말이 바뀌고. 왜냐하면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정복자는 보이자면 뭡니까? 이 사람 결국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영적인 사령관이죠. 하나님 볼 때 그렇잖아요. 원수마귀를 제압할 영적 군사, 사령관이죠. 그 저와 여러분이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 사령관이요, 즉 영적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겉은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본질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 불신앙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염려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모든 거죠?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또 뭡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리는 자의 경우, 거꾸로 이제 그 현장 들어가서.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신기하잖아요,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됐으니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 살리기 주에 축원합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마지막은 사람 살리는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요. 우리 깨달았다, 기적입니다. 안 깨달아진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요. 그 기적입니다. 깨달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신기한 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약해. 안 깨달아는 사람 깨달았다, 완전 각인돼 버려요. 제 체험해 보니까 옛날에 이제 보니까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메시지 딸딸 다 외우고 막 다 알아. 없어지고 어디 갔는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방법이 아니고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 깨달으면 되게 자꾸 마음속할 거 없어요. 그냥 알면 됩니다. 뭐요? 복음에 가치만 하면 돼요. 아, 이게 소중하구나. 그럼 끝납니다. 다른 건 뭐 그냥 잊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알면 가요. 전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그전에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니까. 한때 유 목사님이 초창기 합숙훈련 받았잖아요. 1994년도가 정말 초창기인데, 그때 갔는데, 유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초창기가 사모님은 커피 타주고, 뭐 이런 식이 하여튼, 강호일 목사, 백웅 목사 차 운전하고, 뭐 그런 때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했는데,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조건 해라. 하면 된다. 나 못 깨달았거든. 그래서 동기가 충만하니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걸 몰랐어요. 동기가 충만하니까 뭐 되겠지 했는데 아니야.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한때 제가 하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똑같네 하고. 그러다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또 생각나더라고. 그 생각나서 그때 제가 우리 총신 동기 중에서 황상명 목사, 이 황상명 목사 모임 때 보니까
어디 자꾸 사라져, 모임하다가 혼자. 물어봤지, 왜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얘기 잘하네. 어디 간다고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뭐 전도학교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물어보니까, 아차, 옛날에 들은 거, 그렇구나. 초창에 전도학교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생겼더라고. 그때 제가 아차 싶어갖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들어와서 했는데, 그때는 이걸 알았어요. 이거 소중하구나. 이때는 제가요, 방법이 안 했어요. 전도신학은 제가 2년 졸업하는데 안 했어요. 졸업은 뭐합니까, 이거? 졸업장 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졸업장 갖고 취직 안 됩니다. 취직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거 뭐라면 헌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무려 8학기 했어요. 4학기에도 8학기 하고, 그때 선교사 훈련을 금산서 어디면 강서롭게 옛날에 왔다니까 알았어요. 야, 이거구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해갖고, 그게 금산서 왔다니까 그 얘기를 강서로까지 오는데 4시간 걸렸어요. 갈 때 4시간. 밥 싸우고. 돈이 없어요. 낮에 돈 벌어서 돈 벌면 왔어, 이게. 우리 집안에 돈 없는 게 아닌데 시간표야. 어쨌든 간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집사 둘이 일 가서 했거든. 왜냐면 같이 알았어요. 그때부터 조심스럽다고. 왜냐면 내가 하루도 그만둘까봐 겁나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왜냐면 또 두드려보고 안 깨달아져. 근데 문제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 들어오지도 않으면 들어오는데 이게 컷돌하게 되게 마음이 안 들어오고, 이게 참 이게 고민스럽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왔어요. 저도. 여러분 혹시 잘 안 깨달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깨달으니까 완전 이게 뭐랄까 각인돼 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깨달으니까 이게 그냥 박히는 게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 1년에 하나 깨닫기도 하고 6개월 하나 깨닫기도 하고. 근데 안 빠져나가. 왜? 하도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잘 하나씩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흐름 한 방향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교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